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죽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에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죽었어. 오늘 한 번 죽었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 죽었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했던 마가복음 말씀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연속적인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번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걸어
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주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의 예를 드는데요.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청년들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럼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계속적으로 죽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날마다 나를 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정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그런 상황들이 내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해지는군요.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끝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한 번 끝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으로 또 오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그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기 고개를 쳐박고 졸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왜 웃었냐면 저도 죽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설교자이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나? 은혜를 못 끼치나?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죽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을 수도 없고 그 아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죽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함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결단입니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지는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길을 쓰고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며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죽는 것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죽이는 훈련,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얘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는 것이며, 그것을 날마다 훈련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한다고 되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구할 때 이해한 후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믿은 다음에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은 다음에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지속적인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했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서 있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길 때 그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이 살아갈 때 성령님께,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 누가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 능동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으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우실 것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맡기며 첫걸음을 내디디면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그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더 많이, 더 자주 그것을 확대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의 사람인 나를 통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아픔이요 고통이요 죽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일평생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제가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가지와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어떻게? 흔들리니까요. 그죠? 성령이 계심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의 변화를 통해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이 좀 극단적이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부딪히는 갈등과 몸살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몸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과 몸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들쑥날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저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훈련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는 분들도 뭔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발생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삶을 통해,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성령을 훈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일어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은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끝까지 견디는가 안 견디는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끝까지 견뎌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까? 안 온다라는 것입니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직분을 받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키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그 훈련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먼저 믿음을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변화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확신을 갖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속적인 삶을 훈련하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